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누구를 무엇을 닮는다 할 때는 그 이미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이미지가 계속 우리를 가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다 해봤는데 그 안에서도 뭐 이거 하라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이렇지만 저는 이거라. 기도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만 많이 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말씀만 읽고 말씀만 계속 되풀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코칭이 필요한 거죠. 이걸 다듬어주고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그룹으로 우리가 그 모델을 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소그룹으로 한다는 단체들이 다 그리스도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바리새인들도 소그룹이 있었나 보죠. 서기관들도 있었고 다 소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소그룹만 했다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아니죠. 그럼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증명하라 할 때 그러면 그 이미지를 내라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라고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죠? 그럼 마음 어디선가 정말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쭉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게 지향성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향을 지속적으로 도 닦듯이 지속적으로 그냥 완전히 거기에 초점 맞추고 어울린 할 때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엉뚱한 데로 걷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죄성도 있고 우리 이기적인 그러한 내 중심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잡아서 계속 복종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도사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분들이 무엇인가 뭐 기도, 관상, 뭐 이런 금식, 금욕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그 질문을 안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뭐 우리가 뭐 한두 명 우리가 딱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패셔널하게 obsession 가지고 행했다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성 프란시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봐요. 성 프란시스 물론 이분이 금욕주의적이었고 좀 지나친 면도 있고 정말 극단주의적이었어요. 뭐 고난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거나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분의 패션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고 그걸 본받으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심지어 정말 그쪽에다 초점 맞춰서 올인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 자체, 대화 자체가 뭐 교회 얘기하면 교인 숫자 따지죠, 뭐 재정 따지죠, 뭐 어떻게 하면 뭐 학위를 따지죠, 뭐 이 별거 다 따지는데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컨버세이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영성 신학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이거 자체가 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 흩어지면 우리 각자 어느 누가 예수님을 과연 좋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죠.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안 하면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지 실제는 아니고. 근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라는 것은 그 이마고 크리스티라는 그 개념을 계속 내세우는 것이 계속 모든 것을 어울린 여기에 해서
교인들에게 디스커션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거죠. 교회 중심적인 거 아니고 뭐 목사님 중심적인 것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이름, 교회 명예도 아니고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주님께 바쳐지면 우리 자신을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거 다 코디파이 해서 뭐가 이러 계속 이걸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디스커션, 저런 디스커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수도사들이 다들 그러한 그 뭐 돛닦는 훈련을 했다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들 순수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옛날은 훨씬 그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저도 이제 그 수도회 정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보면요 이분들이 강조했던 그 가난과 또 순결과 그 순종과 이 세 가지 그 자체는 그 시스템 안에서 행하는 거지 그게 꼭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겠다보다는 아니야. 그건 수도원 원장에게 순복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하는 것은 수도사들이 뭐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무슨 자본주의 사상도 아니고 말이죠. 다 내려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순결해야지. 그런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걸 지켰다고 본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 바리새인 아니면 에센파를 닮아갈 수도 있고 무슨 어떤 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정말 독특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거 나는 혹시나 이 책 타이틀이 그러니까 난 정말 문자 그대로 생각했어. 근데 끝에 가서는 딴 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간다. 끝. 어떻게 그게 예수님 닮아가? 갑작스럽게 그 무슨 마법도 아니고 말이죠. 아닌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기다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지속적으로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예?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더 리얼리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작을 했는데 다들 무엇인가 예수님 하면서 어느 착각 속에서 우리가 길을 헤매게 됐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픽처리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이제 다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거죠. 뭐 심지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그룹, 전도사님 말씀하신 바같이 소그룹 뭐 이런 세미나 갔는데 그것이 동기가 엉뚱한 거예요.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 아무 다른 방식으로 워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미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동기적으로 말하자면. 이름만 갖다 붙이는. 네, 예수님 이름만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하고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운동이에요. 저도 실험을 해보고 싶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중세기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교회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다 얼마나 다 순복하고 따랐습니까? 그렇죠? 신부들이 말하는 것, 교황이 말했던 것, 그 다음에 교부들이 말했던 것, 다 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실하게 충실하게 따랐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지적한 게 무엇이에요? 이 시스템을 따랐고 전통을 따랐고 뭐 사람들을 따랐죠. 과연 예수님을 따랐냐 하면서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영접하고 그 은총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1대1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때는 너무 무지해갖고 그냥 내가 뭐 신부가 시키는 대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잘못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그 known knowledge 자체가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dark age라고 하잖아요. dark age. 좀 프레시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온갖 말과 개념과 또 용어, 단어 사용하는데 지금 사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든 얘기가 본질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무슨 큰 규모, 뭐 교회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사람으로 조직됐죠. 그렇죠? 뭐 교회가 제자들로 조직됐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스트럭처리 필요하죠. 전통이 필요하죠. 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서 행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문제는 어떤 구조나 어떤 전통 자체는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사람답게 살지 않고 그 스트럭처나 그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맥스 웨버리 전에 그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 순수하게 시작했을 때,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제도화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처음에는 프레시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굳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영접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나중에 저도 신학교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2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졸업할 때쯤 되면 다 탈진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중심적에서 엄청 벗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발버둥 치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누가 저에게 계속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라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신학을 제대로 하라, 뭐 학위를 제대로 받으라, 교회에서 섬기라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 중심 순수하게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도록 제자 훈련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뭐 전도하라 다 가르치지만 예수님께 초점 맞추라고 강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나름대로 계속 몇 년, 한 4년씩 사이클로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 오늘날까지 솔직히. 지금 이제 40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주님 영접한 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4년씩 사이클로, 그리고 10번 정도 지금 다시, 이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다. 한때는 제가 한국에 나와서 4년 동안 영적 훈련을 쌓으면서 수많은 은혜자들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사람들 만났어요. 직접 제가 멘토링 받았던 한 분은요, 예수님 천국에, 물론 이걸 믿어야 되겠지만, 뭐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는데 자기 남편도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자기 직접 예수님께서 책을 열어주면서 가르치고 했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걸 아직도 수수께끼 같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요,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만났지만 알 바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때 이 은혜자들 세상에서는 이게 있어요. 약간의 압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열등감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어, 저런 체험이 있어.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꿀리지.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만났던 예수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는 거, 그 예수님. 왜 난 지금 이 은혜자인가 뭐 능력자나 뭐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 의존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뿌리치고 다 거기서 떠났어요, 다시. 그래서 저는 복음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또 다시 복음서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서에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사이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지금은 심지어 책까지 쓰고, 심지어 우리 스튜디오 그 이름을 임하고 크리스티라고 해갖고 계속 모습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 네. 대화 가운데서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무척 노력해요. 어디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니다, 다시 예수님 이미지 얘기하자. 무슨 저런 얘기 다 해봐야 거긴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왔어요. 내 나름대로. 뭐 저를 직접 8년 동안 9년 동안 지켜봤던 이제 스페셜 어시스턴트도 옆에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증명을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세인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영성신학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내렸던 그 결론, 클래스마다 거의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게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 크리스천덤,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벗어나냐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교회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제대로 본보여주지 못하고 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처음 영접했을 때 어마어마한 매력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살아 존재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하셨던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고 하나의 무슨 교리나 어떠한 하나의 수단이나 뭐 예수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시스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두어 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줬느냐의 설명이 아마 그렇게 흘러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린 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뭐 교회를 세우겠다, 뭐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세우겠다, 나서면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하면 이제부터는 어느 무엇보다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설교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느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냐, 거기에 대한 막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러냐,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그들에게 다가갈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감 있게 막 느껴지는 거 남에게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야지 뭐 형식적으로 사형리해서 뭐 이러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감 있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보았고 듣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느라 그랬어요. 선포하느라 그랬어요. 얼마나 실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접근했고 만났던 그분을 소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이제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컨시스니스가 변화되고 교회가 서서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 저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짐한 거죠. 그럼 저는 어딜 가도 똑같이 컨시스턴하게 그렇게 해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정말 이걸 캐치했으면 정말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러면서 계속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적으로 내가 예수님 초점 맞춰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이런 것만 우리가 투자하면 나중에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뭐 사람들 잠시 만났는데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그건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도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무슨 어떤 수단을 배운 게 아니에요. 무슨 전도 방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불렀어요. 이제 언젠가 가라 하고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함께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다 그 이미지가 생생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가고 나중에 뭐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세요. 그럼 베드로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종종 했으라고 생각해. 그때 내가 기억하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거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얘기하지 교리를 가지고 내 강의안을 한번 꺼내서 해보겠다. 그러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게 좀 흘러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솔직히 가르치는 방식은 Master Apprenticeship 방식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가장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시스템은 벌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신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게 트레이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도 안 돼요. 이것은 현장이나 길가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확신이라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있는 사람은 그 확신대로 행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조작해봐야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누구와 관련된 그 확신이냐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영지주의 복음서도 필요 없고 판타지 스토리도 필요 없고 네 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평생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가도 한도 끝도 없는. 그 다음에 뭐 서신들을 통해서 구약이 나온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전체 성경인데 그렇지만 중심은 복음서라는 거죠. 전에 제가 이 얘기하다가 어떤 개혁주의 어떤 목사랑 막 다툴 뻔했어요. 자기는 바울이래요. 바울이 중심. 물론 바울이 중심적인 것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 스토리가 없으면 바울이고 뭐가 없다. 그리고 내가 터득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정말 말씀 그 중심에 나오는 예수님이지 내가 뭐 머리로 상상해서 뭐 꿈에서 만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정말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서가. 그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얼만큼 보느냐, 얼만큼 정말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걸 보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기회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때쯤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정립이 돼갖고 하나의 컨버전 포인트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면 그게 뭐냐.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에요. 정말. 그리고 나는 솔직히 정말 그냥 예수님 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와 에센스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제 막 그런 걸 가지고 따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외에 또 필요한 것 이것저것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 먹이고 살리고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렇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와 에센스가 담겨져 있다. 모든 생명에 관한 권한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오로지 그것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뭐 심지어 과학적인 진리를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봐요. 오로지 과학자들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여길 들여다보지 않지만 내가 과학적으로 나간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걸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할 거란 말이죠.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다 그걸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의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데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 인테그레이트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결국 끝에 가서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교육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죠. 우리가 인생 교육 뭐 다 가르쳐. 제 늦둥이도 이렇게 가르치고 뭐 별거 다 가르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걸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아이에게.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예수님 중심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내가 깨달았던 것 뒤늦게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이제 딱 초점이 맞춰진 걸 나는 걔한테 다운로드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뭐 학생들이나 제자들이나 교인들에게 그걸 다운로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느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그랬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럼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과 어떤 도로에 관한 개념은 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길 떠나지 말라. 떠나서 뭐 다른 얘기 다 아무리 해봐야 그때 가서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에게 참 진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 예수님 얘기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뭐 초보적인 어떤 랭귀지 같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지금 초보적이면서 가장 깊은 하이에스트 레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거든요. 초보 레벨에서부터 가장 깊은 가장 본질적인 차원을 다 다루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냐 하면서 뭐 나름대로 씨름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거기 감이 잡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좀 이렇게 나오고 설교할 때 이렇게 나오고 뭐 간증할 때 이렇게 나오고 하면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걸 제대로 커뮤니케이트가 되면요 사람들이 확 타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탁 타치가 되면 그 씨앗같이 불꽃같이 확 심어져요 이게.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 욕구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 깊은 그 영혼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필요하고 예수님이 딱 그 불을 붙여주면요 확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모멘트를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 예수님을 영접했을걸? 그게 다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가 전적으로 다 바칠 드릴 수 있는 각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지금도 그걸 느껴요. 제가 어떤 데 무슨 얘기하다 계속 하면 뭐 심지어 지난번에 제 딸이 자기 친구들 제가 교수라고 하니까 뭐 애들이 막 온갖 질문이 있다 그런 거예요. 길가에서 이렇게 만난 애들인데 질문이 있어서 내가 질의응답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런 얘기하면 애들 뭐가 심어져요. 사람들이 살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소개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어트랙션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라도. 그리고 그게 내 자신도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뎌졌다면 그럼 다시 내가 나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솔직히 신학교에서 모든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 직원들이 다 이렇게만 하면요. 정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령한 신학교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많고 행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는 마르다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분주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마르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긴다 해서 예수님 여기 앉혀놓고 자기는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하다가 막 짜증스럽고 막 해갖고 예수님께 다 퍼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너의 동생 마리아가 그 바른 것, 네? 그 옳은 것, 그 완벽한 것을 선택했다.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예수님을 선택했거든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만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초점 맞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뭐 남들을 돕는다 할 때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초점을 바로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눈 파지 않고 엉뚱한 것에서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얻으리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교훈해 주면 정말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실까. 자기를 시인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다. 그런데 아마 우리의 많은 삶이 예수님을 실제로는 패시브하게 부정하고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삶보다는 부정하고 예수님을 등한시 여기고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정말 이것을 정신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 정말 여기다 초점 맞춰 합니다.